18절로 24절입니다. 18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 곁에서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인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신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 이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것,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체이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즉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성령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체이신 예수님께서도 함께 오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만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실 때에 성자 예수님도 함께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에 오시는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다시 오시는 것 아니에요. 육신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자로 구원하러 오실 때,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도 함께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씀이면 그거는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모든 것 안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모든 것 안에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하실 때에 성령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다락방 안에 숨어서 있다가 불벌 떨고 있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나서 금문을 열어 잠근 것든 것을 열어 제끼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때에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이요. 복음을 그들이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보세요. 그래서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함으로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그러나 여기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광경을 본 120무도 그들 지켜본 자들은, 그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오실, 주님 너희가 나를 보리니 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승천하실 때 있었던 120문도도 너희들이 나를 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 역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과 연결된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보리니에서 보리니는 데오레오입니다. 이 데오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지켜보다라는 뜻이지만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약 8곳 정도 되는데 그곳에는 데오레오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 쓰여졌습니다. 데오레오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눈, 즉 영안의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치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먼 곳에서 보고 기뻐하였던 것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실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올 때의 그 차이는 몇 년이에요?
1000년, 2000년 차이가 거의 나요. 그런데 그때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희가 나를,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보지 다시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 즉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게슈시테, 즉 영적인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봐야 그 뜻을 깨닫고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관점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여기 그날에, 이 그날에는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성령님 또한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체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즉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그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동일체인 것을 믿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즉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역사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라도 이 세상에 계속 계셨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의 역사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한 것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와 같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가셨으면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왜 그러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범죄, 즉 파락토마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파락토마의 죄는 뭐냐? 이 파락토마란 죄의 이제 최초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최초의 죄로서, 즉 원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위치를 상실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것을 주관할 수 있었는데 그 위치를 상실함으로
단절돼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영이 회복되었으므로 다시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즉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마지막 부분에 알리라라고 여기 기록하셨는데, 알리라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뜻은 체험적으로 알다, 인격적으로 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누구나 은혜와 사랑으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마음에 믿어 고백하면 은혜와 사랑으로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신자가 된 자들에게는 조건, 즉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장성하게 되고 장성해지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군대에도 가야 되고 노동의 의무도 있습니다. 또 백성이면 납세의 의무가 생기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에게는 본문 21절과 같이 주님께서 의무를 주십니다. 그 의무가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내가 말한 것은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내리라는 이것은 엠판이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건 중간태로서 스스로 나타낸다. 즉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는데 스스로 나타내 보인다.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예수님이 말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말씀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곧 체험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체험적인 역사와 또 기도응답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는 임마누엘이 동행하시는 체험 또는 시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또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삶이 곧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과 같은 말씀이 여러 곳에 있으나 여러분 오늘 두 군데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리라.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 계명은 무겁지 않으니까
너희들을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누구나 지킬 수 있어. 그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을 주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명은 가볍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 즉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유다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죠. 자살했죠. 그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신자된 자들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해주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신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의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네크로스, 즉 죽은 자와 같이 마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 즉 죄로 단절된 상태이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영이 죽어 있을 때는 먼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은 순간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고 제물 되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자녀된 신자에게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가 질문했을 때에 대답하신 구체적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먼저 내 말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은 신자는 먼저 주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제 언제까지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내 욕심만 부려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아요? 그러니 해주시는 김에 이것도 저것도 그냥 팍팍 다 해주세요. 우린 늘 이래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증거한 것 같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을 때에 어떤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다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쭉 나와서 33절에까지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일을 행하라. 그 일을 행하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아까 말씀드렸죠. 25절부터 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모든 그 백과 팔을 봐라,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거두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않았는데 먹고 마시는데 솔로몬의 영광도 그것만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의심하고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앞세우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먼저 나의 말을 지키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므로 거처를 삼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은 영적 깨끗함입니다.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거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그냥 나만 살아서 내 것이 필요해. 나만 좋으면 돼. 남은 어디 갔든지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내가 먼저야. 이것이 육신의 것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육신의 것을 이루지 않게 된대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그 내 것은 다 이것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령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봐봐요. 그들도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고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계시는 것을 이 순간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모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때에만 할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